제가 경영교회 대학부에 입시 있을 때 제 동기들 중에는 음대생들, 그것도 서울음대 성악과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4학년 봄학기 방학 때 전국 나 혼자촌 위문 공연을 가기로 작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멤버 중 3명은 언젠가 우리 교회 밤예배 와서 간증을 해주셨던 안민 장로를 비롯하여 당시 서울음대 성악과 안에서도 실기 성적 1, 2등을 다투는 톱 클래스였습니다. 근데 그 세 친구가 저와 또 같은 경양대학부의 친구였던 오긴석 씨, 이렇게 우리 둘을 만나자고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지금 그 위문 공연 멤버의 베이스 파트 맡을 사람이 없는데 사실 서울음대 성악과 동기들 중에 한 명을 찾아서 같이 가면 간단한 일이지만 아무리 노래 실력은 좋아도 신앙이 통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그 오긴석이라는 친구가 함께 베이스를 맡아주고 또 기타 반주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오긴석 씨는 아마추어 베이스로서는 아주 훌륭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합류할 만했지만, 저는 원래가 베이스도 아니고 테너도 아닌 어중간한 음역인데다가 소리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혼자 엘리베이터 안에서나 신나게 뽑지 남들 앞에서 부를 수 있을 수준은 전혀 아닌지라 정말 뜻밖의 제안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울음대 성악가의 최고 3인방이 자기네 그룹에 끼워준다고 하니 저로서는 정말이지 황공무지한 기분으로 함께 위문 공연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5명이 일주일 동안 전국의 나 혼자촌을 다니면서 찬송을 부르며 위문 공연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위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독신자 나 혼자들이 우리에게 크나큰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연 도중에 대구 부근의 어디인가에는 고아원을 한 군데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준비해갔던 찬송들을 다 부르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그 고아원의 선생님들이 한 곡만 더 해달라고 앵콜을 요청해 왔습니다. 어린이들 앞인지라 거절하기도 곤란해서 결국 한 곡 더 부르기로 했는데, 그 친구들이 느닷없이 저를 보고 독창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중에서 노래를 제일 못하는 멤버였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했는지 그 내 친구들은 미리 짜놓기라도 한 듯이 저를 지명한 것입니다. 몇 차례 완강히 거부하다가 결국 떠밀듯이 나가서 앵콜을 부르게 되는데, 제 평생에 어디 놀러갈 때 차 안에서라든지 혹은 원로 목사님 생신 축하 잔치 때를 제외하고는 그런 정식 무대에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독창을 해보기는 정말이지 그때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갑작스럽게 부른 노래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이유 아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이유 그 이유 말할게요 라고 시작되는 제가 아주 좋아했던 가스펠송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경영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잘 압니다. 다들 속으로는 목사님 제발 끝까지 부르지는 마세요 라고 하실 것입니다. 저도 제 노래 실력을 스스로 잘 압니다. 그래서 그때 부를 때에도 정말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목소리도 막 떨리는 바람에 오히려 전혀 할 줄 모르는 바이브레이션까지 자동적으로 될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노래를 시작하고 한두 소절 지나가니까 뒤에 서 있던 친구들이 허밍으로 또는 다른 화음으로 제 노래를 함께 불러주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최고 수준의 성악가 친구들이 제 노래를 봐주니까 저희 그 못 부르는 노래가 갑자기 제 귀에도 엄청나게 아름답게 들리고 마치 저도 무슨 성악가가 된다는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백뮤직의 지원에 용기 백배해서 주님 나의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이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이유 그 이유 말했어요 라고 끝까지 부르고는 원래 처음에는 1절만 하고 빨리 끝낼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스스로 제 목소리에 도취되어서 계속 2절인지 3절인지까지 하여튼 있는 소절대로 다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 사람이 함께 불러주면 그 누구라도 마치 자기도 수준 높은 성악가가 된 기분이 되면서 절로 자신의 노래에 더욱 흥이 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 항상 그런 식으로 화답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놀랍게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함께 장단을 맞춰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는 좀 뜻밖의 사실이 아닐 수 없지요. 하지만 바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란 곧 더러운 죄인을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거룩하게 만들으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란 두말할 것 없이 그 그리스도의 대속 은총을 입게 된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이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신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도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오셨고 성도 역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과 신자가 하나님 안에서 같은 근원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만 해도 정말 황송스럽게 짝이 없는 말씀이지만 곧 이어서 정말 기절초풍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래 원문에 따르면 이 문장의 주어는 정확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를 당신의 형제라고 부르기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아무리 한 하나님에게서 나서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된 자가 되었지만 결코 동질은 아니며 그 질적 수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원래는 그처럼 예수님께서 성도를 가리켜 당신의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으로서는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하실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거룩하게 하신 성도를 형제라고까지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 친구들은 평범한 아마추어에 불과한 저를 그처럼 성악 전문가들인 자기네 그룹에 넣어주는 것을 조금도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을 친구도 아니고 당신은 형제라고까지 조금도 스스럼 없이 불러주고 계시니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정말 몸둘 바 모를 정도로 황공무지하기 짝이 없는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라는 말씀은 다윗의 시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원래 이것은 다윗이 온갖 환난을 당하면서도 끝내 하나님 도우심으로 왕위에 오르게 된 후에 그 하나님을 형제들 앞에서 선포하고 찬송할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편 22편은 궁극적으로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 예언적인 시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네 나라의 1인칭이 곧 순환을 당하시고 끝내 영광을 얻으신 후에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뜻으로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1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라는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 즉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당신께서 형제처럼 여기시는 성도들에게 화육 강세를 통해 몸소 선포해 주었다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곧 이어지는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참 놀랍고 신기한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저 하늘 보좌 우편에 점잖게 앉아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당시로는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 이 땅의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할 때 바로 그 찬송을 함께 불러주시는 분이시라고 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 귀에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찬송을 부르면 그 노래의 힘찬 감동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서 바로 이 회중의 영으로 함께 임하시면서 같이 찬송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절로 그 얼마나 수준 높고 아름다운 노래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찬송에 함께 화답해 주시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마리아 칼라스나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함께 불러주는 백뮤직이라 해도 어디 비길 수나 있겠습니까? 실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모여 부르는 찬송은 그 언제나 지상 최고의 노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무슨 특송이 있거나 찬양대가 찬양을 부를 때면
어디를 틀리게 부르나 하는 것에만 신경이 쏠릴 때가 가끔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가 그 어떤 목소리를 불러도 이 교회 중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마다 100% 완전 공감하시면서 오직 그 찬송을 함께 부르고 계실 뿐인 것입니다. 오늘 성탄 찬양 예배의 밤에도 저와 여러분을 정말 과분하게도 거룩하게 된 자들로만 모아주시고 더욱 황공스럽게도 당신의 형제라 부르실 뿐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우리 경영교회 회중에서 함께 찬송까지 부르시는 주님의 임재를 영으로 느끼면서 이 예수님 탄생을 더욱 뜨겁고 힘차게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